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버렸어요.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할 때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얼굴이 못생겼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점점 깨닫습니다. 20대, 30대 때는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더 힘도 빠지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점점 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격지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것들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의 자기 주관이 있어서 언젠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버려요. 잘 나갈 때는 곁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에, 능력을 행하실 때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마지막에 붙들고 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사람 붙들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다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의 슐라이마허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유한함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유한함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돈 한 푼 없습니다. 손에 돈 한 푼 없어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채워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팔자가 사나워서 저 사람은 안 돼. 팔자 사나운 사람도 여러분 팔자가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대로 안 가요. 절대 팔자대로 안 갑니다. 우리 팔자가 태어나는 게 정말 사나운 팔자로 태어나도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초대교회 때만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릇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남편감도 아내도 주십니다. 자식도 주시고요, 좋은 며느리도 주십니다. 구원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세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그 세상에 그 지었던 자기가 무서운 모든 죄, 무거운 모든 죄 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난 죄가 많아서 못 가. 난 죄가 많아서 못 가 교회. 죄가 많아서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의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예수님 붙들고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죄보다도 더 큽니다. 그걸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대통령도 죄가 있는 자를 사면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권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찌 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죄 용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능력은요 너무 큰 것입니다. 죄 짓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크신 능력, 죄를 사하시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주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통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나중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까지도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계속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은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해요. 서양에서 집을 지을 때는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머릿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령에 이제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예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갑니다. 내 심령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가 머릿돌이 됐어요. 그 머릿돌 예수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도 예수를 머릿돌로 삼고 나아가는 나라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를 머릿돌로 삼아서 이렇게 세계 최강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삼중고를 겪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그는 위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원히 믿을 유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 돈, 이것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 차가 계속해서 이게 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가에 있는 가로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에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로 또 가야 되는데, 이게 가로수로 자꾸 가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스톱! 그렇게 했어요. 스톱!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스톱! 그러고서 그냥 달려가니까 가로수를 가서 그냥 들이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위대한 믿음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안병동 언제 한번 오래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안병동에서 신방 마치고 나오다가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하며, 이 찬송이 들려오는데요. 제가 신방하고 나오면서 가슴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저 힘이 무엇이냐. 저 안병동에서 암에 걸려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 힘이 무엇이냐. 저들을 찬송케 하는 저 위대한 힘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고문해도 죽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편에게 핍박받고 시댁어른들에게도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자매들,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당신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고 근심해하고 초조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뒤척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설픈 인생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 운전대를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전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이 형통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형통함을 원하지만 때로 뜻하지 않은 큰 그 위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평생 평탄한 길로만 간 게 아니에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겪고, 그런데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붙들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안 계셨으면 벌써 죽었을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뭐 피곤하지 않을 때만, 그리고 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평생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셔서 아직도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만한 믿음을 가지면 요만큼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요, 통곡하고 옵니다. 선지자님, 제가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하면은 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오라. 그 기름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서 그 기름을 거기에다 부어라. 뭐 기름 부어봐야 한 그릇밖에 안 찰 텐데 부으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을 부을 때 한 그릇이면 다 떨어질 줄 알았던 기름이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에 완전히 그릇인데 꽉 찼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다 그치게 됩니다. 아마 다른 그릇이 더 있었으면 더 채워졌겠죠.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 갖지 말고 종지만한 믿음 갖지 마시고요.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채우신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14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골방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훌쩍거리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 험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빙스턴이.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저는 일평생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우리들이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요 어마어마한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늘 꼬부라져 있어요. 남을 막 헐뜯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요 늘 꼬부라지고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차로 이야기하면요 전진기어를 넣어야지 차가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꼬부라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후진기어를 넣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뒤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우리 말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심으면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들으시는데 우리들의 말을 어디서든지 다 들으시는데 우리들이 말을 부정적인 말 그리고 꼬부라진 말 이런 말들을 하면 내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40일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들은 안악자손들의 후손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거기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왜? 하나님의 귀에 우리는 죽었다. 못 들어간다고 그 말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를 똑같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귀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미국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분이 계시는데 책도 쓰셨죠. 이분이 89세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님, 제게 주사를 넣으실 때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고 주사를 놓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마다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선교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분이 중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물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 육각수로 바뀌고요. 밥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할 밥, 썩을 밥 그러면 진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요. 한글날에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에게 책상 위에 밥이 담긴 두 개의 유리병에게 각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과 그리고 짜증나, 미워,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을 서로 하도록 했어요. 5군데에다가 들리지 않는 곳에 그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2개씩.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나운서가 지나갈 때마다 틈나는 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그 병에 들은 밥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밥에게는 죽이고 싶어, 미워, 짜증나 너만 보면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5개 돌아다니면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밥은요, 냄새가 좋은 그런 하얀 곰팡이가 피었는데 짜증나, 미워,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은 밥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5군데가 공이 다 똑같이. 이게 실제로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도 느낌도 없는 밥도 말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손주, 손녀들을 키울 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이야. 축복된 손주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요, 말 가지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성공할 수 있어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꼬부라진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이 꼬부라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말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